지난주에 김전무가 없어갖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역시 있던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새로 오면 몰라요. 근데 없는 사람이 있던 사람이 비우면 자리가 비어요. 하전해갖고 늘 여기만 쳐다봅니다. 자, 오늘은 신사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신사기를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요. 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가 한번 읽어보세요. 신사기의 숙신,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내 종이 되어 형별을 맡으라. 효도하지 않음과 충성하지 않음과 공경하지 않음이 새 도직이요. 예, 그까지만요. 이 여란 말이 나왔어요. 계집녀의 삼수변의 여자라고 하는 여자를 내는데요. 여가 이런 여도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너요. 너여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 이 여자를 이여도 너거든요. 네. 하나요. 너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여자를 썼어요. 여기서 왜 썼냐 하면 너여는 너와 나와 동등한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식구들끼리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 지금 숙신이라든가 숙이라든가 비서갑 신모라는 것은 다 뭐가 무슨 해당되냐면 전부 발근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발근이니까 발근이와 발근이끼리는 여를 써야 돼. 너는 그런 이런 말을 써요. 왜 그냥 느닷없이 여자를 여러 여가 있는데 왜 이 여자를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한문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 원어가 살려있으면 좋겠는데 숙신이란 말 지금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숙신이라는 신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발근이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숙신이 뭔 말이냐? 이 한문에 다 들어있어요. 이 뜻이.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하는 숙이는 뭐예요? 지키 숫자에다가 몸기자래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신중하시, 아니,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울 것, 신중할 것, 이런 신자거든요, 이게. 신중할 신자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비서갑 신고라는 건, 비서갑이라는 게, 비서갑이라는 것은 비서갑인데, 이 서갑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이렇게, 한문을 이해하면 대충 이 한문만 가지고도 원문을 읽지 않고도 대충 알 수 있는 뜻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것은 어째서 하필이면 이 삼수변에 너 여자를 써서 너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자가 여러 여자거든요. 너라는 말이 이 너가 몸자 써서 너라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 7, 8개가 넘어요. 너에 대한 해당되는 이름들이. 근데 그 중에서 계집녀변의 계집녀의 삼수변을 써가지고 너 여자를 썼는데 이게 뭐니까 이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는 거죠. 평우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 평행하다. 같은 급이다. 같은 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대종교의 급을 이렇게 자꾸 따져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냐 하면 무슨 급이냐 하면 상철통하고 중철지하고 하철보가 있는데 이 하철보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계급순위로서 느낀다 그 말이죠. 이거 처음에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절대적인 계급순위가 아니라 너여야.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이게 너여를 왜 썼느냐? 상철통한 사람은 좀 높고 중철지는 중간 높고 이 하철부는 아주 얕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지만 그거는 마치 뭐냐 하면 힘센 장군이 힘센 장수가 있잖아요. 장수가 힘센 장수가 글을 잘할 수도 없고 물론 문물을 겪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인자한 사람들이 악도거지 않은 사람과
같이 겸용할 수가 없지. 이렇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각자가 잘하는 것들은 특성과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계급순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동등하다. 내가 만약에 말을 잘해서 강도를 하고 있다 하는 사람하고 강도를 열심히 듣는 사람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강도 하는 놈은 대단히 높고 강도 안 하는 놈은 들은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종교의 의미는 상철통 중철지 하철부라는 것은 그런 각각의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보호를 주는 것일 뿐이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르는 게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결코 계급순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이루어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궁이라 그러잖아요. 이 천궁을 잘 신학적으로 구별을 잘 못해요. 기독교에서도 그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천궁에 가서 버글버글한 천궁에 가느니 가서 문지기 한다. 내가 직분이 기독교에서 계속 농담처럼 하는 소리예요. 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갖고 문지기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지옥에 가서 분별과 너 이 지옥과 천당가 너 몇 호실로 가 너 몇 호실로 가 그게 더 낫겠지 않겠어요? 이러한 천당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당은 상철통 중철지가 가는데 그것이 계급순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깨우침이 힘 있는 놈은 힘 있는 대로 많이 공부한 놈은 많이 공부한 대로 늘 앉아서 명상하는 놈은 명상하는 대로 그 깨우침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깨우침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깨우침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놈만 그 깨우침만이 옳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신학을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신학의 공부는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해석을 못해요. 천당에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당에 가서 차라리 문지기 하느니 지옥에 가갖고 대장질 하는 게 낫잖아요. 반장이라도 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자꾸 이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내세는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내세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세를 죽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대로 죽어서 없어진다면 난 이렇게 안 살아. 도둑질 해갖고라도 잘 살지. 근데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세에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 개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기 위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는 정직 있게 살고 옳게 살고 깨달고 산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꾸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왜 안 하냐면 나도 잘 모르니까 안 해요. 내가 가봤어야 알지. 현대 정경이 말했다. 네가 해봤냐? 뭘 안 해봤고 자꾸 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오늘처럼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한다고 하면 나는 내세가 있다. 내세가 없으면 이렇게 왜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세가 없으면 개판 쳐야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막 믿하고 처음에 갔는데 청년부를 뭐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원을 막 주업해 맨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왜 주업했냐고 그러고 가서 교회 믿으면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 믿으면 어쩌냐는 게 천당에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믿으면 천당에 가냐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 그랬더니 나는 회개 60살 넘어서 살라요. 지금부터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았어. 내가 정직하게 살라니까. 그런 말을 해. 그게 기독교 갖고는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에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 깨달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로 지행. 신선생 지행이 맞은 것. 지행이 맞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 가짜라니까. 그건 나도 깨달았어. 신선생님도 깨달았어요. 알아? 당신이 내가 깨달은지 아냐고. 내가 행동이 깨달은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맞네 라고 증명되는 거 아니겠냐면
그런데 뭐 깨달음이 아닌 순수하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의적인 거잖아요. 자의적인 거.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뭐예요?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타의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타의예요. 행동을 안 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한 문제가 신학에서 얘기가 많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깨달음이 깨달았다고 네가 주댕이로 말하지만 그건 안 돼. 행위로 나타났을 때 네 깨달음을 내가 인정해주마, 인가를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어요. 딱 뚜렷하게.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힘이 센 놈, 돈을 많이 버는 놈, 버는 놈, 뭐 선행을 많이 한 놈들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은 놈들은 다 동등하다. 여하다. 여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지금 숙신은 뭐예요? 숙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윤리 쪽에를 이제 강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사회 규범적인 얘기를 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으로 통해서 자기가 건하는 것, 건이라고 하는 것, 건이라는 게 이게 허물건 그러거든요. 허물. 내 허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그건 아주 포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포악이다. 그래서 불효, 불충, 그 다음에 불경이나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불경 세 가지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삼적이다, 삼도둑놈이다. 그쵸? 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불정명이죠. 이게 불정명이고 그 다음에 지건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불근하다. 예, 불이 3분이 들어있잖아요. 3분이 부지런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고 명예에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냐? 삼폭이다. 폭력이다. 폭력적이다. 이게 삼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교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무조건 너는 복주고 하나님을 잘 따랐으니 너는 천당에 간다.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유치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돼. 자의로. 우리가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뇌성 병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천둥치고 병력치잖아요. 그 우리를 놀랍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뚱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으로 인하여 증조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떨림을 갖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한 방편이 있었어요. 이 뇌를. 근데 뇌는 뭐냐면요. 뇌성병력이 봄충 천둥을 치면 봄에 이렇게 설날 이전에 치면 흉년이 들고 이후에 치면 풍년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식물이 깨어나는 것은 뇌성병력으로 깨어난대요. 그게 과학으로 증명이 못 돼 있는데 심리학적으로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래요.
이게 천둥 치는 것을 우리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천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음극과 마이너스 극이 공중에서 구름이 부딪혀가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하늘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이 뭐냐? 표가 말이죠. 표가 배동할 때쯤에 천둥 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쭈꾸미가 많이 열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표가.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한 자연적 영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대종교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연의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데이터화하는 것이 대종교예요. 대종교는 하나님이 와서 야 이놈아 이래라 이래저래 하는 것을 보다는 그렇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수기는 뭐예요? 수기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유망이 뭔 말이에요? 유망. 이 망자가 뭐예요? 이렇게 쓰죠 망자. 망이 무슨 자예요? 망령때다. 그러죠. 우리를 뭐라 그러죠 지금? 가달이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가달의 세상을 망령된 세상이라 그래서 이게 망세라고 그래. 망세. 가달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유망이라는 것은 가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달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악이야.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악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악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대정대의 글씨로는 오로 읽어야 돼요. 허물. 이게 악은 저지르는 것이고 허물은 뭐예요? 우리가 범하는 것이야. 허물은 범하는 것이야. 이게 선오를 범하는 것들은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 대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선하게 해야 되잖아요. 무선하게 해야죠. 도달할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여기서 무선하게 해서 선으로 오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악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악을 오로 고쳐서 우리는 읽어야 돼, 속으로. 선이 아니고, 선과 악이 아니고 오요. 선오, 잘못 판단하는 것. 선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이 선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끼리도 알 수가 없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 속에서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는다고 토끼는 선이고 호랑이는 악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진리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대종교 경제를 볼 때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비서갑 신모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역사에도 나온 사람이죠. 비서갑 신모는 호랑이 물에서 호랑이가 여자 돼갖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 잘못된 거고 그건 이제 신화고 실질적으로 비서갑 신모라는 것은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분이야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람도 여자 중에 그것이 단군의 마누라가 됐죠. 비서갑 초대 단군의 부인이 비서갑 신모예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우리 시교단 가면 비서갑 신모를 많이 모셔놨어요. 올 단군보다 훨씬 더 많이 모셔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서갑 신모라는 사람이 파워가 가정적인 기도의 파워는 굉장히 강하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한 그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위해서 청도에 가면 거기도 비서갑 신모를 마당가운데 크게 세워놨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세워놓고 그걸로 세웠어요. 그러한 이런 것들이 좀 여성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비서갑 신모는 이 사람은 우리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길산 메고 양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의 양잠보다 우리가 약 1000년이 앞선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게서 비서갑 신모가 꼬매고 한 것들을 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팽우는 여명하고
예, 여명하여 벽토, 이게 토지를 개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벽토. 그런 것들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준산천이라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큰 데짜 써요. 준산천이라. 이 준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김좀 준이 뭐예요? 준산천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해요. 이게. 그 우리가 산에 가서 지내는 제사 있잖아요. 잠깐 지내잖아요. 고시래 하고 뭐 다 모든 제사. 산천도 제사를 지내는 산천을 해야 된다. 산천을 고칠 때는 산천을 망가뜨리거나 고치거나 새로 계획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을 제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준산천이라 그런 말이야. 이게 그냥 써서 그냥 산천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개발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 하늘의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준산천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단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기 나오면 재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재정 어디냐? 여기 있네. 재정이죠. 재정한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제도와 법률과 모든 방법을 고쳐서 새로 제정해서 그거를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뒤에 들어올 것이니 8조 대고라는 게 그런 뜻이야. 여기서 제하고 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 있냐? 8조 대고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단어가 뭐냐면 여자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고 여는 구별이 없는 차별이 없는 동등대상 너와 나와 같은 급수 너와 같은 동질감이 가지고 있는 너와 나애들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야 이놈아 너희를 일으켜라 하고 내리는 명령은 결코 없어. 하나님만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대종교에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1시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공산 이런 주의적 입장에서 본 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공정하게 정말 공평하고 나란하고 이화되는 세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의 주의는 뭐냐? 앞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 그러죠. 신자유주의가 레이건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완전히 없앴죠. 신자유주의 그 사람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잖아요.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고 나머지 신자유주의 개념은 뭐냐면 모든 원리는 국가가 없어지고 국가를 없애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죠.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중국이 느닷없이 많이 발달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죽이려고 이제 뭐래요? 우리 거는 우리 것으로 중국은 못 가져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국가주의로 다시 이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국가를 허물고 울타리를 허물자는 얘기인데 다시 국가를 이 전부 개인적인 국가가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자 그런 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때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 때는 말이죠. 소련은 뭐라 그러냐면 속지 말아라. 소련에 속지 말고 중국 권위를 한다. 미국에 믿지 말아라. 미국을 뭐라 그랬냐면 등치고 간내가 문제라 간내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국을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타산이 맞으면 적국이 와군이 없어요.
외교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종교에 홍익이라는 말이 있는데 홍익이라는 에 주의를 넣어서 홍익주의로 대집등성하는 집대성하는 홍익의 원리를 집대성하는 대종교가 되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세상의 원리가 좋아진다 그 말이죠. 이것도 뭐 한 다음에 이 같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대종교는 절대로 귀신도 사람도 모든 동식물도 상하 계급이 없다는 거죠. 평등하다, 평등하다. 이거를 죽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다른 것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신사기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랬던 게 먼저 되는 이야기야. 오후에 우리가 다시 할 건데 이게 할 때 공부할 때 다시 또 나오겠지만 절대적으로 사람이 상하 구별이 없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깨달은 사람, 특히 깨달음의 가장 기본적인 면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깨달은 사람인데 그러한 깨달음의 동질성, 깨달음의 동질성은 영원히 동하다,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이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뭔 얘기냐면 대종교 오면 절하면 복받고 여기다 하면 기도하면 뭐가 잘 돼버리고 이런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갖고 대종교를 믿으면 그거는 이 세상 것밖에 안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죽어서 영원한 방법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가는 방법은 그런 깨달음에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직업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잖아요. 교사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 다음에 물리치료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 얻는 사람들은 결국 하늘에 가는데 그것이 전부 동등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자전에 나오죠. 장자가 시장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한참 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고 저쪽 구석지에 가니까 사람이 버글버글 모였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모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제자가 가보니까 이 기름통을 짊어지고 기름을 이 조그마한 그 선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이렇게 받아내는데 유리병 있잖아요. 조그만 구멍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게 다 들어가. 이렇게 해갖고 그 기름을 따는데 왜 장자가 그런 얘기잖아. 저놈이 도튼 놈이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일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그 일함으로 내 깨달음을 얻는다. 그 깨달음은 공부해서나 운동을 잘해서나 선행을 잘해서나 무술을 잘해서나 무엇을 해선 사람이라도 동등하다. 이것만 대종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도할 때 그 원도할 바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하고 있는 원도는 들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도 못해요. 내가 해야 기도가 된다. 최소한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원도를 해야, 그죠? 그 원도가 하늘에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사기를 지금까지 해서 11번째, 어느새 세고 두 달이 넘어서 11번째 지금 오늘 마쳤어요. 마쳤는데 신사기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자연의 현상과 변화를 전부 인류적으로 사람이 했다는 게 발근이가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느라 내가 첫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시때때로 나타나는 사람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힘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가호가 들어있다. 나는 곧 뭘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